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형제자매들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혹 코로나로 걸린 경우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듣는 형제자매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달이 돼서요. 오늘 이제 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은 빨리 가지만 그래서 봄이 되고 코로나가 지금 이제 많이 퍼져 있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영향하에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느끼고 아주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또는 몸으로다가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서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조직신학 첫 번째 서론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직신학 저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조직신학 책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을 이제 4시간을 할 거고요. 하나님 신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죄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교회들이에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이면서 내세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내세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를 잡는 것, 이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서론의 세 번째 시간,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는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감의 의미, 두 번째는 영감의 방법, 세 번째는 영감의 범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의 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쓰여진 것이다라고 하는데
영감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이 영자라고 하는 것은 뭐 신령연자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성령. 예. 그리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다. 여기서는 그래도 뜻이 느끼다는 것보다 감흥하다, 마음이 움직이다, 감동하다 이런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 생기, 숨결이 불어 넣어진 것, 이것을 이제 영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나 생각, 이것도 영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의 마음을 이끌고 성도의 심령을 고무시키는 성령의 사역. 원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성령의 사역인데 그런 역할이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에게 끼친 초자연적인 감화력.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에게 끼친 초자연적인 감화력, 즉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계시 의존적 사색.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생각, 사색, 이것을 영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신적 기원, 이 성경이 기자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누군가가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실제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위에서 관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적 기원, 그 다음에 신적 권위.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 중에서는 가장 권위가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왕이잖아요. 그 왕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 기원과 신적인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기원도 권위도.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무오성, 오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류, 잘못이 없는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행위에 무오한 오류가 없는 법칙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원이 하나님께 닿아 있고 권위가 하나님께 닿아 있으며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우리의 행동의 모든 지침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여기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빠뜨린 것이 없이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한 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기록을 관리하셨다.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거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이 무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원이 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데 유일한 지침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똑같은 해석인데요. 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전반부 여기 밑줄 쳐 있는 데까지를 보시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커튼을 걷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과 영감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이런 의미를 포함한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 보시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기록은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베드로를 감동시키신 분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생각과 그 언어를 선택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은 어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받아서 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감독으로 영화를 만든다면은 총 감독에 해당되지만 그 감독이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애드립 같은 것도 그 의미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 그 애드립이 감독이 관리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 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 뜻을 더욱 확장시키거나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범위 내에서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드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기는 선지자들과 모세의 이야기라고 한 거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즉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뜻에 따라 또는 성령의 도움에 따라서 성경대로, 여기서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사도행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바울의 서신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관리하에, 하나님의 영감하에 또는 하나님의 감동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기록된 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한테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영감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지, 어떻게 영감하셨는지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즉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받아쓰기 하는 대로 불러주면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런 구절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기록하거나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 이것이 이제 기계적 영감설인데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 또는 역동적 영감설이라고도 하고 또는 조명 영감설 또는 조명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기자를 감동시켰으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은 심적, 영적 활동에 대한 고무에 불과한 간접행위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빛을 비춰줬는데 그 빛을 받은 다음에 기록하는 것은 그 받은 빛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성경의 무호성,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심각한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른다면은. 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각각 간증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용어도 달라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자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기자들의 성품, 기질, 여기 나와 있는 은사, 재능, 교육과 교양, 어법, 문체 등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베드로가 사용한 어떤 베드로의 기질, 성품, 그 다음에 그가 가졌던 지식, 이것과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성품과 기질, 그 다음에 재능, 이런 것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그런 것들, 이미 타고난 그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2의 영향을 받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질과 능력,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경이 그들의 의지대로 쓰여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이용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감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기록했는지 또는 베드로가 기록했는지 요한이 기록했는지 이것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한 문체나 단어들을 보고도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유기적 영감설 때문에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제2저자 또는 기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오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오류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쓰여지지만 쓰여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게 쓰여졌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쓴 서신서를 베드로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품과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기록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걸 먼저 얘기해 보자고요. 개는 사람의 생각을 알까요? 돼지는 또는 파리는 사람이 행동하기 전까지, 그리고 훈련받은 어떤 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숙달된 훈련,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알 수가 있지만 그냥 평소문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볼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대화가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그 생각을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만 그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볼 때 사도들, 그들에게 신약 성경을 따진다면, 구약 성경을까지 따진다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것을 받아서 말하고 받아서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은사로 받았다고 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과 무질서가 심각할 때에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얘기죠. 너로부터 난 말씀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만 임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제 질책하는 모습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잘난 척하는 그것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을 하였다면 내가 쓰는 이 편지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너희가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무엇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뭘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내가 권하는 이 편지는 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감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감의 범위는 어디까지 영감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사상 영감설. 이것은 말 그대로 사상은 영감되었지만 그 후에는 자기가 알아서 언어와 문장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 기자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경의 무호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 영감설. 이것은 성경 중에 어떤 부분, 교리라든지 도덕적 문서, 신약 성경 이런 것들은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들, 이를테면은 이스라엘 역사 부분, 사도 바울이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역사 부분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영감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고 어떤 것은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기자가 알아서 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 영감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축자 영감설은, 이 축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글자에 따라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까지 성경의 모든 언어,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영감하에, 하나님께서 관리하에, 하나님의 주관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영감하셔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신기한 것은 이 기록한 기자의 어떤 배경, 아까 말씀드린 성품이라든지 지적인 수준, 이런 것이 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영감하셨고 심지어 글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첨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의 1.1획이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서 운동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서 있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요. 요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가 그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체들, 천지라고 하는 땅과 하늘 이런 것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들은 사라질 존재라는 거죠.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주체인 하나님 창조주께서는 영존, 영원히 계신다 이런 얘기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피조물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을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것들, 물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언젠가 낡아지고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도 주는 영존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같은 뜻이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변함이 없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시면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 그분이 즉 말씀이란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분,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오류가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괄 감독처럼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즉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변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의 방법. 이것은 유기적 영감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영감의 범위는 완전 축자 영감설. 이것을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속성. 이 성경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완전성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완전한 거거든요. 이 성경이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거나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제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중심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